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시나요?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부처님께서 직접 답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질병이 단순히 늙어서만이 아닌 우리가 몰랐던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유와 함께 치유의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립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병치레가 잦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약국을 들락날락하고 한의원과 양병원을 번갈아 다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게 다 업보인가? 그런데 과연 질병이 정말 전생의 업보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노년의 질병이 왜 생기는지, 전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온몸이 아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십니다. 약을 먹어도 침을 맞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이웃을 보니 저와 같은 나이인데도 건강하게 밭을 갈고 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젊은 나이에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도 병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묻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니라. 병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치유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느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니라. 업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과거에 심은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 병은 전생의 죄값입니까? 제자여, 업보를 벌로만 생각하지 말지니라. 업보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니라.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듯 행동을 하면 결과가 따르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어떤 행동이 병을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뿌리가 썩으면 언젠가 쓰러지느니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이니라. 전생에서 다른 생명을 해친 자는 이 생에서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다른 이를 괴롭힌 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이 전생 때문입니까? 아니니라. 병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니라.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잘못된 습관도 있고 자연의 변화도 있느니라. 마치 강물이 여러 줄기에서 모여드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업이 가장 큰 병을 만듭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제자여, 전생에서 5가지 행위가 이 생의 병을 만드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명을 함부로 다룬 자이니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벌레를 즐겨 죽이거나 사냥을 좋아한 자는 이 생에서 몸이 약하게 태어나느니라. 특히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인 자는 노년에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느니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 것도 죄입니까? 제자여, 먹기 위함과 즐기기 위함은 다르니라. 생존을 위해 감사히 먹는 것과 재미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다른 업을 쌓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친 자이니라. 남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 자는 이 생에서 자신의 몸이 아프느니라. 특히 약한 자를 괴롭힌 업은 노년에 온몸의 통증으로 돌아오느니라. 셋째, 병든 이를 외면한 자이니라. 아픈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은 자는 이 생에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 돌봄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넷째, 약을 팔며 사람을 속인 자이니라. 가짜 약을 만들어 팔거나 병자의 약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자는 이 생에서 약이 듣지 않는 병을 얻느니라. 다섯째, 부모나 스승을 학대한 자이니라. 늙은 부모를 방치하거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이 생에서 노년에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으로 고생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전생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자여, 과거를 알아도 바꿀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제자여,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리라. 병을 단순히 벌로만 보지 말지니라. 부처님은 등불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거라. 어둠이 있기에 등불이 더 밝아 보이느니라. 병 또한 그러하니라. 병이 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이 있기에 자비를 배우게 되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이 어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여, 병은 세 가지 선물을 주느니라. 첫째, 병은 과거의 업을 씻어주느니라. 전생의 무거운 업이 이생의 병으로 나타나 소멸되는 것이니라. 지금 아픔을 겪는 것이 미래의 더 큰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둘째, 병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느니라. 건강할 때는 교만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병을 앓고 나면 모든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셋째, 병은 깨달음의 문이니라. 건강할 때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만 병이 들면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느니라. 명예도 재물도 모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나 스승님, 제자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병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것이니라.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도 비가 나무를 키운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리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제자여, 병을 치유하는 길은 네 가지이니라. 부처님은 물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라. 길가의 개미도 하늘의 새도 모두 귀한 생명이니라. 특히 아픈 동물을 보면 도와주고 벌레를 보아도 함부로 죽이지 말지니라. 스승님, 그것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제자여, 병은 단번에 낫지 않느니라.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이면 몸의 기운이 조금씩 좋아지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픈 이를 돌보는 것이니라. 병든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거라. 약을 구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거라. 그대가 남의 아픔을 덜어주면 그대의 아픔도 덜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돌봅니까? 제자여, 돌봄은 큰일이 아니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한 번만으로도 큰 치유가 되느니라. 그대보다 더 아픈 이도 있고 더 외로운 이도 있느니라. 셋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생에서 그대를 해친 이가 있었다면 그들을 용서하거라. 이 생에서 그대를 아프게 한 이가 있다면 그들도 용서하거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움은 독이 되어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넷째,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거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이니라.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비켜났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것만으로 나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리라. 잘 들으라. 병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병은 마음에 있느니라. 몸의 병은 언젠가 낫거나 죽음으로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병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병의 무게가 달라지느니라. 어떤 이는 작은 병도 크게 여겨 평생 고통받고 어떤 이는 큰 병도 담담히 받아들여 평화롭게 사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거라. 달은 차고 기우느니라. 그러나 달이 차다고 기뻐하거나 기운다고 슬퍼하지 않느니라. 다만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니라. 그대의 몸도 마찬가지이니라. 병이 왔다면 받아들이거라. 저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다만,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깨달았구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느니라. 고통은 몸의 느낌이지만 괴로움은 마음의 집착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몸이 비록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과거의 업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밝게 만들겠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병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에게 감사하거라. 오늘도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비록 아프지만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자 하고 말하거라. 그리고 창밖의 나무와 하늘에게도 인사하거라. 낮에는 작은 생명을 살피거라.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는
나비 한 마리를 보며 너도 나처럼 살아가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인사하거라. 그리고 아픈 이웃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혹시 미운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거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몸의 고통을 내려놓거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좋아하고 몸에게 말하거라.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제자여, 완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으니라. 다만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리라. 첫째, 병의 뿌리에는 전생의 업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니라. 둘째, 전생의 생명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고 병자를 외면한 업이 이생의 병을 만들 수 있느니라. 셋째, 병은 과거의 업을 씻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깨달음의 문을 여는 선물이니라. 넷째, 생명 존중, 병자 돌봄, 용서 실천, 감사의 마음이 치유의 길이니라. 다섯째, 진정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용서하며 작은 실천을 쌓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 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겠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섰느니라. 몸의 병이 언제 나을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음의 병은 이미 나았느니라. 이제 그대는 자유로우니라. 제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2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과거의 업을 이해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밝게 만들기를, 병든 이에게는 치유를, 건강한 이에게는 자비를, 모든 이에게는 평화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질병이 두렵고 괴로우시다면 이것이 전생의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아픈 이를 돌보고 용서하고 감사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